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입니다. 51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은 메대 족속, 곧 페르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일이 아직도 약 70년이 지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에도 마치 지금 시작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타작 마당은 평상시엔 보통 쉬는 땅이었는데요. 이 땅이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작하는 땅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발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온 땅이 침략한 적군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바벨론의 그 추수 때가 임박할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은 바벨론의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바벨론의 학대와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혼잣말처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36절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학대받고 압제 가운데 사는 힘없는 자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살피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를 때 이것은 마치 동네에서 또는 학교에서 힘센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한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을 때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아마도 그것을 알게 된 부모는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학대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과 억울함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잣말과 같은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아픔을 다른 누군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여러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큰 뱀으로, 또 38절에서는 젊은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어떤 모습일까요?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당시의 세상의 최강대국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뱀,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인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도살장으로 힘없이 순순히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의 압제와 권세 아래 살고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삶과 미래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아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바벨론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 힘이 없고 억울한 일과 불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학대와 고통을 살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아픔, 억울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압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탄식 사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